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 9일에 부임한 신인규 목사입니다. 오늘로서 딱 10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 마음이 많이 분주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힘내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대개의 경우 그 이면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에 열정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꿈이 생겼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절제하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먹는 것을 절제하며 운동을 멋있게 열심히 하고 자신을 멋스럽게 가꾸기 시작했다면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치유 이면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7장 31절부터 33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오늘 치유 이적에서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특별한 행동들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으로만 고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으로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특정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행동 이면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 지금 현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시기 위하여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사람들은 버려두시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이 행동을 통하여 당신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99마리의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마음을 쏟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불러내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쏟으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수천 명을 대하듯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무리의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나고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하듯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귀먹은 이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옷깃만 스쳐도 12년 혈루증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의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번거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으려면 예수님과 귀먹은 자가 마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순간 치유 이적의 시혜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얼굴을 응시하게 되고 또 서로의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귀먹은 자는 이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자세히 관찰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99명은 떠나가고 한 명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을 고침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서로가 눈과 눈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서로 간의 교감이 올라가고 호감도가 올라가고 뇌파가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아주 잠깐이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어때요? 호감도가 좀 올라가셨나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께서 캠퍼스를 이제 거니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몇 명 이제 CC 캠퍼스 커플 되는 이 커플들이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눈을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눈을 마주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몇 개의 집단을 나누어서 실험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집단은 몇 분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집단을 만들었고, 두 번째 집단은 눈만 바라보고 있으면 민망하니까 서로가 눈을 얼마만큼 깜빡이는지 그 횟수를 세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제 C 집단, 세 번째 집단이 비교 집단인데 이 집단은 눈을 바라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의 손만 바라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표시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서로의 눈에 깜빡거림을 샜던 이 집단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더 높게 측정해줬던 것으로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분과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호감도와 교감, 또 동행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분 번거로운 일 가운데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과 기회가 아니면 가족 같은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지금 예수님은 귀먹은 자의 병만을 고쳐주는 인스턴트 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으로, 눈과 눈을 마주침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형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침을 뱉고 손으로 그의 혀에 갖다 대십니다. 사실 이 과정은 치료의 과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심하게는 불쾌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침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침을 뱉는 행동은 치료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치를 이겨내고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를 경험하고 수치를 이겨내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본문에서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수치감과 모욕감에 울면서 떠나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자신을 한 번 더 낮추며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분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라는 그 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온 마음 다해 의뢰하는가 시험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확히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수치심은 자기 사랑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치심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수치를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신앙생활에서 오는 수치스러운 상황들도 견디고 참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먹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고자 했던 은혜를 온전히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 과정이 참 복잡했죠. 따로 부르시고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으로 그의 혀에 대시고,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이러한 행위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행동들을 통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눈길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못 듣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듣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기를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늘을 보시고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먹은 자를 고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먹은 자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음성, 영적인 음성에 귀먹은 자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지음받은 이가 그 음성은커녕 땅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그에게 애절하게 이르시기를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귀를 열어 들어라, 땅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과 애절함은 본문의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애끓는 심정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상황들,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몇백 년 전에서부터 이사야의 기록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사람의 고침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예언의 성취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못 듣는 것을 듣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기대와 소망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상황의 포로, 나 자신의 포로, 과거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의 포로, 고통의 포로, 상처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지의 포로, 고집의 포로, 열등의식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못 듣는 것의 포로, 못 보는 것의 포로, 못 말하는 것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자유의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깨달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고침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 가운데 예수님은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십니다 외치면서, 이 성경의 본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외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 그 회복, 그 변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에바다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열리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듣는 것이 에바다 되어야 합니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는 hear과 listen이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hear는 귀에 들어오는 청각적 신호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모두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어떤 소리들을 다 듣는 것입니다. listen은 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귀 기울여 선별해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청각적 신호들이 내 귀에 들어오지만 그 가운데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않고자 하는 것들을 가려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들린다고 다 들으면, hear하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선별하여 듣는 리슨의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듣는 것에 에바다되어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를 리슨, 선택하고 선별하여서 듣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소셜 플랫폼이 개인 맞춤화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여 리슨하고 유튜브나 이런 어플들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들을 파악하여서 그런 것들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서 들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리슨하는 것들이 점차 강화되어서 오직 그 소리만 리슨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한 번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계속해서 이상한 것들을 듣도록 세상은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이 현실화된 오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만 리슨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소리에만 리슨하고 내가 스승 삼고자 하는 이의 소리에만 리슨한다면 우리의 영적 자아의 크기는 조금 더 커질 수 없고 영적으로 조금 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다면, 주님 여기가 편한데, 여기가 익숙한데 저보고 왜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그 목소리를 닫아버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주님 남들 다 편하게 살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게 즐겁게 사는데 왜 저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나요? 그 고생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닫았다면 홍수로부터의 구원이 그에게 허락됐을까요? 우리가 듣기에 부담되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듣는 것이 에바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만 하고 나를 안주하게 하는 소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의식적으로 리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자아의 크기를 확장해 주는 길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음소거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북한에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 18번째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물건을 잘못 반입해서 15년 교화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셨다가 735일 만에 풀려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억눌렸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노역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버텨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북한의 간부가 자신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조국은 너를 잊어버렸어. 너는 잊혀진 존재야. 너의 가족들도 너의 존재를 잊어버렸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이 북한의 간부가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잊혀진 존재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억류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날이 점차 지나갈수록 그 간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수록 마음속에 있던 소망과 희망이 꺾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문득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한 문장을 마음 가운데 던져주셨다 그래요. 무심결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죠. 북한을 위한 선교사죠. 그렇게 대답하고 문득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선교사구나. 북한을 위한 선교사구나.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북한에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선교지에 있지 않은가?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북한의 군인들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선교하는 것이니까요. 선교의 대상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간부의 거짓말, 모두가 널 잊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꺾이고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은 변화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니까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배 선생, 아니 우리가 행복하고 당신이 불행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리슨하는가? 북한 간부, 이 세상의 거짓말, 너는 아무 존재 아니야,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잊혀질 존재야, 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선별하고 리슨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열려져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 나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는 듣지만 진짜 들어야 할 주님의 그 한마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리슨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변화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에바다 되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연결되는 8장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에바다의 사역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열려지는 사역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치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고픔으로부터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6절에서는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에바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으로부터 에바다, 보지 못함으로부터 에바다 하신 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 당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정확하지 않고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정답과 가까워 보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0에 수렴하는 그래프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만 영원히 0은 아닙니다. 에바다 하지 못하면, 깨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고백은 하지만 올바로 제대로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되지 못한 이들의 대답은 늘 본질의 주변부에 머무는 것입니다. 눈뜨지 못한 자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그들은 그들이 만지는 부분만큼만 코끼리를 인식할 것입니다. 코를 만지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를 뱀 같은 존재, 길쭉한 존재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는 이는 코끼리를 기둥 같은 존재로, 코끼리의 귀를 만지는 이는 널빤지 같은 존재로 코끼리를 고백할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있지만 온전한 코끼리를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 코끼리를 만지고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코끼리를 만져서 제대로 올바르게 코끼리의 모습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코끼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눈을 뜨지 않으면, 에바다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에바다 한 사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에바다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으면 입도 에바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영적인 눈과 귀가 에바다 된 베드로는 입 또한 에바다 되어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은 에바다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영적인 조력자,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분,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분 정도로,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이 정도로 닫힌 고백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것은 망설이거나 꺼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한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니까 이제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표현되는 것이니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실 그는 아직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에바다된 고백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내 삶에 모신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에바다된 고백을 드리기 위해 더 힘껏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에바다 되어 주님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에바다 되어 주님을 참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로써 주님께 에바다된 고백, 열린 고백, 참된 고백을 드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바다 되면 주님을 참되게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변화,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것에 에바다 하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복된 삶으로 에바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게 되고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으로 닫혔던 것들이 활짝 열리는 2022년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흥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